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5월 1일, 2026년도 5월 1일 베소라 선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가 예배를 드리기에 앞서서 제가 오늘 이제 아는 목사님하고 이제 장시간 식사도 하고 또 차도 마시면서 친교를 하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이제 개척교회 목사님이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생활 걱정에 대한 염려들을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이제 시작은 그렇게 되었는데 나중에는 저희가 전도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부탁을 드리게 되고 또 그것에 대해서 갑자기 기도를 하시고 또 전도를 한다고 하니까 갑자기 이렇게 좀 지쳐 계셨던 그 목사님께서 다시 힘을 내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내가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내가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사명을 주셔서 감사하다는 얘기를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원래 저희가 본질에 집중하기 전에는 무엇을 해야지 진로에 대해서 또 방향성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었는데 그 사명 하나에 딱 꽂히니까 이제 다른 게 이제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전도할 수 있구나.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구나. 내가 이걸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구나. 이런 사명감에 확 사로잡히니까 너무너무 행복해 하시면서 돌아가는 발걸음이 제가 보니까 그렇게 날아가시면서 걸어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데 앞서서 우리가 본질에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사명을 전하기 위해서 그 사명의 내용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와 선교를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택하시고 부름을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저희가 여기에 초점을 둬야 합니다. 물론 상황과 환경이 힘들고 어렵고 또 피곤할 수 있습니다. 지친 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과 온라인상에서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본질에 초점을 두는 것, 또 사명에 초점을 두고 사명의 내용은 복음 전하는 것이고 또 복음을 선교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여기에 초점을 두게 되면 지친 힘도 배고팠던 힘도 다시 불끈 일어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가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프라인과 온라인상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동일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화 감동이 있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피곤하고 지친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저희가 전도의 현장으로 또 선교 현장으로 다시 생각했을 때에 불끈불끈 새 힘을 받는 이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목사님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제가 시작은 이러한 사역을 해야 되나 저러한 사역을 해야 되나 참으로 많은 얘기들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여러 가지 친교하는 가운데서 결론적으로 저희들이 전도와 선교에 초점을 뒀을 때에 다시 사명감이 불타오르게 되고 그 사명감이 불타오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그것 때문에 감화감동을 통해서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께 다시 초점을 두는 그러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오늘 이 시간 이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본질에 초점을 줄 수 있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곡조 있는 기도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미랄이 되어야 합니다. 그 미랄은 복음의 미랄이어야 하는 거고 전도의 미랄이어야 하는 거고 선교의 미랄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씨뿌림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의 열매들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저희들이 노력으로 미랄을 심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임재 가운데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저희들의 맡겨진 삶 하나님 그 맡겨진 삶을 하나님 감당하면서 정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야말로 미랄이 되는 그 과정이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에 간절히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심령 가운데에 성령에 사로잡혀 있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피곤하고 이 모양 저 모양의 복잡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지만 그런 것을 압도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가지고 예배에 집중하게 하시고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초점을 둬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합당한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러 가지 흐트러져 있는 모습들이 있다고 한다면 또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복조 있는 기도로 찬양으로 온전히 주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도우심으로 진지한 마음가짐 이 시간에 생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지친 마음 새 힘을 얻어서 주님 앞에 달려나갈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분산되어 있는 우리의 신경까지도 생각까지도 온전히 모아질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 시간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아멘.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는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리.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일을 들려 썩어지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여주소.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 일을 내어 썩어지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분은 일본 오키나와 주양교를 섬기고 계시는 이원선 목사님이 되십니다. 이원선 목사님께서는 정말 오키나와 땅에 구토순례하듯이 오키나와 전체를 돌면서 복음을 전하였지만 그러나 여전히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거부하면서 힘겹게 또 낙심과 낭망으로 이렇게 오시다가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베소라 선교회 선교대회를 통해서 큰 힘을 받으시고 특별히 사모님께서 문화 선교를 하시기로 결단하시면서 한국 요리를 가리키고 또 한국어를 가리키고 그러면서 한 명 한 명 제자양육하는 것 같이 이렇게 양육하는 모습을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장희수 사모님을 통해서 그 요리를 통해서 한국 문화를 통해서 정말 오키나와 땅에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정말 한국어 교육을 하는데 교재는 성경으로 하고 성경을 통해서 그 오키나와 사람들이
한국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성경인지 뭔지 잘 모른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어를 가르쳤을 때에 그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온전히 듣고 그렇게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런 기적이 될 수 있도록,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시간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였으면 좋겠고, 또 예람이라고 하는 딸이 있습니다. 그 딸이 현재 대학교에 진학 중인데 대학교 그 생활이 온전히 한국 땅에서의 대학교 생활이 순적하게 잘 적응이 되어져서 정말 진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진로로 잘 순적하게 열려서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이 세 가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가 일본 오키나와 또 주향교회 섬기고 계시는 또 이원선 목사님과 장희수 사모님 또 예람이를 위해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 땅 가운데에 무려 20여 년이 가까운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곳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오키나와 땅을 품고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또 자녀와 함께 그 오키나와 땅에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였지만 그 열매를 거두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절망과 낙심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분들에게 새로운 힘을 부여해 주셨고, 선교대회를 통해서 또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 힘을 불어넣으셨습니다. 그 새 힘의 결과가 무엇인가? 그것은 오키나와 땅에 다시 복음을 전하기 위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방법에 있어서 어떤 분은 정말 장유수 목사님께서는 사모님께서는 정말 한국 요리를 전하면서 정말 오키나와 사람들에게 다가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또한 이호선 목사님께서는 한국어 교육을 가르치는데 성경을 교재로 해서 하나님 오키나와 사람들에게 하나하나 한국어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전하였다고 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든 간에 어떤 계기가 됐든 간에 적어도 복음의 접촉점을 만들어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음식으로, 하나님 성경으로, 한국어로 그렇게 접점이 만들어져서 오키나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많은 신들 중에 또 하나의 신이 아니라 신 중에 신이신 오직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접하는 그런 통로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럼으로써 그냥 흩어진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 눈앞에 똑똑히 목도할 수 있는 열매가 보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이원서 목사님과 장희수 사모님에게 이제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새로운 도전의 길을 열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한대를 바라고 원합니다. 아울러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것은 예람이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예람이가 대학교 2년 동안에 이제 2학년이라는 그런 과정을 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국제등산학과를 통해서 주님께서 순적한 길을 열어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 복음을 가진 자로서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는 과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과를 통해서 하나님 사역을 취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정말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온전히 하나님에게 정말 귀한 종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예람이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이 모든 사역들 가운데에 이호선 목사님과 장희수 사모님 예람이를 통해서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씨앗을 심어줄 수 있게 하시고, 그 복음의 씨앗을 통해서 미랄의 통로로서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 복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다시 사네 주의 말씀 믿으면 하나의 미랄 되어 썩어지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일본 오키나와 땅에 거의 20년 가까운 그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원수 목사님과 장희수 사모님께서 입고 일본 오키나와 땅을 품고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심지어 장모님이 소천하시면서 그 집도 처분해서 그 주어진
그 돈을 시드머니로 해서 일본 오키나와 땅을 밟으신 분이 이원선 목사님과 장희수 사모님이셨습니다. 그 열정을 가지고 오키나와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오키나와 열도를 전체를 다 돌면서 주의 도를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주의 도를 전한 만큼 온전히 열매를 취하지 못하였을 때에 실망하고 낙심하고 낙담했던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간들도 주님께서는 헛되이 쓰시지 아니하시고 다시 베소라 선교를 통해서 선교 대회를 통해서 목사님과 사모님이 큰 위로를 받으시고 다시 새 힘을 얻게 되고 그러면서 다시 오키나와 땅에 다시 복음을 전하리라는 그런 사명을 다시 일깨워 주면서 한국 문화 전통인 음식을 통해서 요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접점으로 삼아서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장희수 사모님이 계십니다. 또한 이원선 목사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한국어 강좌를 개설해서 한국어에 관심이 많은 일본 사람들, 오키나와 사람들에게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열심히 한국어 교육을 가르쳤고 또 그러한 씨뿌림을 통해서 이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영접하기를 바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두 선교사님이십니다. 또한 이 두 분에게 자녀가 있는데 그 자녀는 예람입니다. 대학교 생활이 어느덧 2년이 되었고 정말 이제는 진로를 고민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길로 인도하여 주시를 기대하면서 준비하고 있는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예람이의 마음을 감화감동시켜 주셔서 사리사욕을 취하는 그런 진로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미랄이 되어져서 저희들에게 복음이 심겨진 것처럼 예람이에게도 정말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를 전하겠다는 일념하에 그 통로로 도구로 쓰임받는 국제 통상학과가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그 길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도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예람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바라기는 이 선교사님의 가정이 오늘 곡조 있는 기도처럼 하늘의 미랄이 되어져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시간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에 오프라인과 온라인상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에 성령의 임재가 있게 하시고 성령의 임재를 통한 하나님의 감화 감동이 있는 그래서 말씀 가운데 체험이 되어지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이원선 목사님을 통해서 저희들의 귀한 메시지가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사도신경을 하시고 난 이후에 그리고 베소라 선교의 소식을 알려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원선 목사님께서 찬양 인도와 말씀을 전해주시고 오늘 예배를 파하는 그런 예배 순서를 가지고 저희들이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베소라 선교의 소식을 먼저 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순서가 조금 에러가 나가지고 그냥 제가 두 가지 소식을 좀 알려드리고 그리고 일본 오키나와를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이제 5월
8일이 되겠죠. 어버이날. 그 어버이날에는 우리 베트남 호치민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배한성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특별히 목사님께서 6월까지 해서 다시 이제 안식월을 보내고 계시고 현재는 이제 어버이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본향에 가셔서 이렇게 나름대로는 이제 부모님을 이렇게 식사 대접을 하고 이제 돌아오실 예정인데 그 중간에 이제 어버이날을 껴서 배한성 목사님께서 또 영상을 녹화해서 저희들에게 보내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될 예정입니다. 배한성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배한성 목사님이 가슴에 또 품고 있는 열정이 있습니다. 숭신대에 지금 1000명이라고 하는 베트남 학생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들을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이곳에서 또 좋은 열매가 맺어지는 또 시작점이 되는 그런 기회를 주시기를 저와 여러분들 함께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가 2026년도 7월 31일부터 8월 14일까지 일정으로 해서 캐나다 2026 베소라 선교회 캐나다 밴쿠버 어하우젠 아우리치를 다녀올 예정입니다. 4월 30일 어제까지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그러나 하루 연장해서 오늘까지 연장해서 가고 싶으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티켓팅하고 숙소 예약하고 또 그 이외에 또 여러 가지 일정들이 있는데 그 일정들을 포함시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거나 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이제 일본 오키나와를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예배를 전체적으로 인도하실 때 큰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베소라 회원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시간이 금세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5월 1일 선교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부르실 찬송은 찬송가 561장 예수님의 사랑은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따뜻한 사랑 햇빛처럼 포근한 날 품어주시네 잠들 때나 깰 때나 늘 지켜주시니 그의 사랑 고마워 찬송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참 좋은 말씀 듣고 들어도 또 새로운 말씀 샘물처럼 흐르는 한없는 말씀과 그의 사랑 고마워 찬송합니다. 그동안 어떻게 우리 베소라 회원 되시는 목사님, 선교사님들은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세상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믿음이 무뎌져 가지만 우리는 인내로서 모든 것을 이겨내야 합니다. 해와 다른 하늘에 빛일지
하지만 예수님은 온 세계 참 빛이 됩니다. 온 세상을 밝히는 우리의 예수님, 그의 사랑 고마워 찬송합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말씀을 찾아볼 터인데,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21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교독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다.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들도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달아나 버린다. 그러면 이리는 양들을 물어가고 양떼를 흩어버린다. 왜냐하면 그는 삭군이며 양들에게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이것은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나는 양들을 위해 내 목숨을 내놓는다. 그리고 내게는 이 우리 안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이 있다. 나는 그 양들도 데려와야 한다. 그들도 내 목소리를 들을 것이며 한 목자 아래서 한 무리의 양떼가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목숨을 얻기 위해서 내 목숨을 기꺼이 내놓기 때문이다. 그 누구도 내게서 목숨을 빼앗지 못한다. 다만 스스로 목숨을 내놓는다. 나는 목숨을 내놓을 권한도 있고 그것을 다시 얻을 권한도 있다. 이 명령을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다. 이 말씀 때문에 유대인들 사이에 또다시 편이 갈리게 되었다.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그는 귀신이 들려 미쳤다. 그런데 왜 너희는 그의 말을 듣느냐 하고 말했다. 다른 사람들은 이 말은 귀신 들린 사람의 말이 아니다. 귀신이 눈먼 사람의 눈을 어떻게 뜨게 할 수 있겠느냐 하고 말했다. 오늘 설교를 위해서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감사할 조건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모세처럼 혀가 둔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 입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요 아론의 하나님 그 유창한 혀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심을 저희는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많이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키가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하나님께서 요소마다 지으셨음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 환경에 하나님 자족하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던 바울의 삶같이 우리도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5대양 6대주에서 곳곳에서 말씀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우리 또 국내 목사님들, 이 주의 종들에게 주의 은혜와 명철이 하나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학자의 혀를 주시고 부족한 가운데 모든 것을 채우시는 주님을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부족한 저의 입술에도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우리에게 오늘을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깊은 의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은 아름다운 흉터, 이 찔림의 흔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목숨을 다시 얻기 위해서 내 목숨을 기꺼이 내놓기 때문이다. 오늘 사실 이 말씀은 저 자신에게도 매우 무겁고도 본질적인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저뿐만이겠습니까?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성도 모두가 누군가를 가르치고 양육한다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깊은 짐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마음 놓고 영혼을 맡길 수 있는 목회자를 찾고 계십니까? 만났습니까? 아니면 따르고 계십니까? 이 시대는 목회자라는, 목사라는 단어보다는 큰 교회의 CEO, 경영자, 스피치 전문가라는 단어가 교회 강단에 더 어울리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설교 잘하는 그 교회에 많은 또 성도들이 몰리기도 합니다. 교회 운영을 잘하는 부자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뉴스를 틀면 들려오는 온갖 대형교회 목사님들의 일탈, 또 세습 문제, 돈 문제, 권력 다툼은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평생을 교회에 헌신해 온 성도들의 가슴에, 또 저희들의 가슴에 피멍을 들게 했습니다. 저도 부교육자 생활을 할 때도 어려운 일들을 겪었던 적이 있습니다. 정말 제가 심무하고 있는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맞을까? 어쩌면 저렇게 말을 사납게 하실까? 라는 그런 느낌을 가졌던 적이 한두 번도 아닙니다. 과연 그러한 환경 속에서 이 시대에 목숨을 내놓는 목사가 있을까요? 이 질문은 저와 여러분만의 질문이 아닙니다. 저도 오늘 말씀을 전하지만 저 자신에게 던지는 비수와 같은 질문이며 한국교회나 기타 여러 세계에 있는 교회의 사역자들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깊이 생각하며 던져야 할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그리고 충격적인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어떤 제시일까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잃어버린 목자의 원래의 모습을 찾고 그러한 자들이 반드시 되어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연합한 공동체나 우리 자신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선한 목자의 기준은 도덕이 아닌 탁월한 희생,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선한 목자라 할 때 이 선한이라는 단어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선한이라는 단어를 헬라어 원문에서 찾아봤더니 보통 두 가지가 쓰였습니다. 하나는 아가토스로 도덕적으로 착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사용하신 단어는 칼로스입니다. 미국의 칼로스 쌀이라는 상표 이름이 아닙니다. 칼로스는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착하다는 뜻을 넘어 아름다운, 탁월한, 매력적인, 고귀한 뜻을 내포합니다. 즉 예수님은 나는 착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나는 아름다운 목자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목회자, 목자의 아름다움은 어디서 나올까요? 화려한 언변이나 세련된 양복 혹은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의 크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것일까요? 분명히 아님을 여러분과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목자의 아름다움은 이 상처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양을 지키기 위해 맹수와 싸우다 찢긴 흉터, 그것이 바로 목자의 칼로스, 즉 아름다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농부들의 손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거칩니까? 마디마디가 굵게 메어져 있습니다. 그만큼 힘들었다는 것이죠.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상처를 가까이 했던 것입니다. 구약 에스겔 34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당시 이스라엘의 목자들에게 진노하셨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 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이 말은 나와 상관없어 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얼마나 잘 사는 목회자들도 많습니까? 그러나 대부분이 이렇게 못 사시고 또 지하방에서 어렵게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개척교회 목사님들도 부지기수라고 생각합니다. 현대 교회의 비극이 무엇일까요?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목자가 양을 말씀으로 먹여 살려 하는데 양이 목자를 먹여 살리는 구조로 굳어져 버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목회자의 성공을 위해 양들이 희생되는 기이한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목자의 기준인 칼로스는 양을 위해 자신의 살을 찢어 내어주는 희생의 아름다움입니다. 가끔 선교지에서 얼굴을 일반인같이 아름답게 가꾸는 여자 선교사님 분들도 계십니다.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부끄러운 자화상이 될 것 같습니다. 화장을 기가 막히게 하고 텃밭에 나가 일하는 농부는 없습니다. 신사복을 입고 밭을 일구는 자도 없습니다.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농부에서는 거칠고 마디져 있습니다. 열심히 일한 흉터나 굳은 살입니다. 오늘날 우리 강단에 이와 같은 거룩한 아름다운 흉터가 있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좀 물어봐야 됩니다. 때로는 그 흉터를 개척교회 할 때 어려움을 겪은 일로 포장하여 자연스럽게 훈장을 받은 것 같거나 무용담같이 이야기만 한다면 당연한 것이 자랑으로 둔갑하는 것입니다. 농부의 일은 매우 힘듭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단함의 진실함은 가을에 열매를 거둘 때 나타날 것이지만 이 또한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지 않는다면 거둘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삭군과 이 목자의 차이는 저는 소유와 관계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담임 목사가 개척한 교회는 자신들이 교회의 주인이 됩니다. 등기부 등본에 예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시는 목사님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허울 좋은 말로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늘 하면서 세습과 여러 금전적인 일들에 목사님들이 주도적으로 고구마 줄기같이 연결되어 있고 이익을 챙기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선한 목자와 대조되는 인물로 삭군이라는 단어를 등장시킵니다. 이 12절을 보면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평화로울 때는 목자와 삭군을 구별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둘 다 지팡이를 들고 있고 둘 다 양떼 곁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사꾼이 더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로 쉽게 풀이해서 말씀드리면 설교를 더 잘하고 행정을 더 잘할 수 있고 교회를 더 부흥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도 있습니다. 그러한 이단 교회들이 얼마나 한국 교회에 많이 있습니까? 기존에 제대로 된 교회들보다 더 큰 교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정체가 드러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이리가 올 때입니다. 이리가 온다는 것은 외부의 공격, 이단, 핍박, 이익 혹은 교회의 재정적 위기나 고난을 의미합니다. 위기가 닥치면 사꾼은 도망칠 궁리부터 먼저 합니다. 자기의 이익을 챙길 준비부터 합니다. 왜일까요? 13절의 말씀처럼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합니다. 양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자기의 이익의 한 요소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양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수입의 수단이거나 자신의 경력을 쌓기 위한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절에 예수님께서는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알다는 지식적인 알미 아닌 것을 우리는 히브리어 야다라는 이런 단어로부터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전 인격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 과연 목회자가 있냐라는 뜻입니다. 성공한 목사님들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느낄까요? 수천 수만 명 되는 그 성도들의 아픔을 느끼고 있을까요? 느낀다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아니면 그저 교세 확장을 위한 숫자로만 보일까요? 요즘 해자대는 어느 목사님의 말같이 교육자들을 모아놨고 성도 관리를 헌금 많이 하는 자들을 AA 플러스로 잘 관리한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올바르지 않습니다. 가난한 성도는 그의 눈밖에 있습니다. 무슨 교회가 보험회사입니까? 어떻게다가 이러한 지경이 되었을까요? 그 목사님이 그 성도를 너무나 사랑해서 그럴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헌금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를 존경하되 우리 목사님 할 것이 아니라 그분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지 영적인 눈으로 분별해야 합니다. 사꾼은 양을 이용하여 자신의 성을 쌓지만 목자는 양을 위하여 자신의 성을 허물 수 있어야 됩니다. 현대적 의미의 목숨을 버리는 것은 죽음의 재정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설교의 핵심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이 시대의 양들을 위해 목숨을 내놓는 목사가 있는가? 아니면 선교사가 있는가? 사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목회자가 문자 그대로 순교할 일은 거의 없습니다. 맹수가 와서 물어 뜯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현대 목회자에게 요구되는 목숨을 버림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본문 17절과 18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도 찾아봤더니 이 디테미는 내려놓다 두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강요된 희생이 아니라 자발적인 포기입니다. 스스로 내려놓는 것입니다. 현대 교회 목회자가 내놓아야 할 목숨은 육체의 생명이나 자기 발전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내 속에 있는 자의 죽음, 자발적인 내려놓음입니다. 내 야망을 죽이는 것입니다. 더 큰 교회,
더 높은 교단장 자리, 세상의 명예를 얻고자 하는 그 성공의 목숨을 양들을 위해 버릴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양들의 이 돌봄을 더 깊게 하기 위해서 버리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감독도 되고 감리사도 되고 총회장을 해서도 할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성도들이 헌금한 그 헌금을 가지고 많은 돈을 뿌리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무엇입니까? 내 기득권을 죽이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장했을 때 그 영광을 내가 취하지 않고 은퇴할 때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깨끗이 물러나는 것, 그것이 오늘날의 순교의 모습이 아닐까요? 이런 것들이 잘 되지 않다 보니 훌륭한 명망이 있는 어느 목사님도 그렇게 교회를 떠날 때는 말들이 많아졌습니다. 왜 우리는 자꾸 세상에 또 교인들의 구설수에 오르게 되는 것일까요? 왜 우리 목사, 목회자들, 목자들이 이러한 오명을 둘러싸야 하는 것일까요? 왜 좀 더 아름다운 그런 물러남의 자발적인 내려놓음의 모습은 발견할 수 없는 것입니까? 안타까운 일입니다. 세 번째, 우리 목회자들의 안락함을 죽이는 것입니다. 좋은 승용차, 연금제도, 좋은 아파트, 또 자기 자녀들에 대한 해외 유학 같은 이런 안락함을 죽이는 것입니다. 성도가 아플 때 편안한 잠자리를 포기하고 달려가는 것, 나의 자존심이 질파펴도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 침묵하며 십자가를 지는 것, 이것이 현대판 목숨을 버림이라고 생각합니다. 강단에서의 설교는 매우 화려하지만 이 자아의 죽음이 없는 목회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십자가를 지라고 설교는 하지만 정작 우리 자신은 금으로 도금된 십자가 목걸이만 걸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매우 두려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현실을 보며 우리는 실망합니다. 목숨 내놓는 목사가 없어. 비단 교회뿐이겠습니까? 목숨을 내놓는 지도자들이 있습니까? 정치인들이 있습니까? 공무원들이 있습니까? 있기는 있습니다. 아주 가물에 콩나듯이 있습니다. 매우 그래서 신선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땅 위에 저를 비롯한 목사, 선교사들은 모두 불완전한 인간입니다. 그들도 넘어지고 저도 넘어지고 유혹에 흔들리는 연약한 양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설교의 끝은 인간 목사에 대한 비판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은 결국 큰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히브리서 13장 20절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싹을 바라지 않으셨고 우리를 위해 진짜 피를 흘리셨습니다. 예수님만이 늑대가 달려들 때 우리를 등 뒤로 숨기시고 친히 그 몸을 찢기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것이 가시면류관 십자가의 부활의 내용 아닙니까? 그분이 우리 교회들의 진짜 담임 목사이십니다. 그러므로 기억해야 할 것은 실망스러운 현실 속에서도 두 가지를 기억해 보면 좋겠습니다. 첫째, 사람을 우상화하지 않는 것입니다. 목사를 우상화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사람에게 기대를 걸면 반드시 상처받습니다. 100%입니다. 둘째, 목회자들을 위해 울며 기도할 때 비판도 있겠지만 주님, 우리 목사님이 사꾼 목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라는 기도도 필요합니다. 이 성공의 유혹 앞에서 자아를 죽이는 순교의 겸손한 마음을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도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시골 골짜기에서 개척교회 지하에서 선교 오지에서 자신의 젊음과 재물과 인생을 스스로 버리고 있는 수많은 신실한 목자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엘리야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당신의 양떼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참된 종들을 숨겨두셨음이 분명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서로가 서로에게 선한 목자가 되어주고 생명을 아끼지 않는 사랑의 공동체 베소라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한복음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칼로스, 예수님의 아름다운 이 십자가의 흉터를 우리도 갖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내 자아의 죽음, 나를 내려놓는 이런 연습들을 많이 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호화호식하면서 금목걸이를 갖고 있으면서 양들을 위해서 그 금목걸이를 던져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때로는 하나님 5만 원 한 장에도 10만 원 한 장에도 손이 덜덜 떨릴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 돈이 아깝게 느껴질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필요 충분한 곳에 그러한 재정들이 사용되어지고 함께 하나님 사용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이 좁쌀 생전 같은 이런 마음들이 변화되어 예수님의 아름다운 흉터를 가진 선교사 베소라 목회자로 거듭나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베소라 선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맺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따라서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 대한민국을 다시 하나님 영적으로 가난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회개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던질 수 있고 희생될 수 있는 지도자, 깨끗한 지도자를 주시옵소서. 아주 하나님 하나도 죄가 없는 인생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양심이 하나님 아버지 온 인격을 먹은 듯한 그런 지도자가 아니라 깨끗한 자들을 보내주시고 새롭게 세워주시옵소서. 빨리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천천히 가더라도 하나님 탑을 튼튼하게 세울 수 있는 대한민국 이 국가와 정치와 사법행정부와 국가 공무원들이 많아지기를 소원합니다. 이와 아울러서 하나님 비리와 온전하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교회가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깨끗게 해주시고 서로 나뉘어진 마음들이 하나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베소라 선교 위에 주께서 함께 하시며 주님 달로 성장 번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5월 1일 베소라 선교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뵐 때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을 모두 축복합니다.